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0일 함께 가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각자 부르신 자리 가운데 마음 아파요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선한 일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은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요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땅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물을 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물을 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물을 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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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물을 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자,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날이 무척 춥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와 눈으로 인해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미션빌리지에 눈을 아주 많이 치웠습니다. 자가격리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을 위한 택배차가 못 올라올까봐 차가 올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차가 올 수 있도록 한 100m 되는 길에 눈을 아주 열심히 치웠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척 추워서 밖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저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좀 힘들고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 1월 3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입양된 지 16개월 만에 그 양부모의 그 폭행과 그 학대로 인하여서 죽은 그 16개월 된 그 정인 어린아이 그 사건을 이제 방송에서 다루어서 아주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뉴스에 공분을 사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춥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아내는 1월 3일 날 그 방송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그 방송을 찾아서 같이 봤는데 그 같이 보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힘들게 그 방송을 봤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방송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 16개월 된 정인이의 양부모는 그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부모가 한동대학을 나왔고 그 양모는 그 한동대학에서 통번역 대학원을 이수한 아주 수재의 사람이었죠. 또 정인이의 그 양부는 CBS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CBS에서 퇴출됐다고 뉴스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더 놀랍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정인이의 양부모의 그 부모가 되는, 그러니까 정인이의 양조부모, 그 양가 모두가 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동대 출신이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고 또 양가 부모 가문이 다 목회자 자녀들인 것으로 인해서 더 뉴스 안에 소셜 미디어 안에 많은 그 비난과 또 걱정 어린 말과 분노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민낯입니다. 기복적인 신앙과 성공주의 또 결과 중심주의적인 인생만을 중요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기독교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 헌신, 생명,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어떤 믿음과 신념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너무 성공주의와 기복주의와 결과주의적인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잘못되게 보여줬고 많이
한참 멀리 우리가 돌아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기독교인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그 모습이요, 여러분들이 많이 누려왔던 그런 세상 앞에 내밀 수 있는 명함이나 자랑거리들이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16개월 된 정인 양이 양부모의 폭행으로 사망했는데 그 양부모를 비난하는 것만으로, 또 정인이에게 미안해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비난과 미안해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소아과 의사가 이 정인이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양부모에게 가하는 비난이나 정인이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신고해서 3번이나 살릴 수 있는 정인이의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경찰의 무능함도 아니고 의사들의 비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그 소아과 의사는 그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경찰이 과연 아동학대와 그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량과 능력과 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점을 던지기도 하고요. 또 의사가 아동학대의 증언을 하고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 의사가 신분 비밀이 보장이 되고 또 생업 유지가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 갖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라가 나서서 아동보호국이라는 이런 체계와 그 시설을 갖춰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그 의사 선생님은 그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동보호국이 설치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양부모에게 맞아서 그 학대로 죽은 16개월 된 정인 양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죄 앞에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부르심이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은 예배와 성경 공부, 선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세상을 섬기고 돌아보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상의 어두운 것을 살피고 소외된 것을 돌아보는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겐 사실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태도가 기독교인들에는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교회가 지은 죄입니다. 16개월 된 정인이는 교회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 원인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정인이를 죽인 책임이 교회 안에, 신앙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죄이고 우리 모두의 죄이고 바로 저의 죄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저 역시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모습이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내 속사람은 어떤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기독교인들은 항상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늘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은 형제와 자매를 위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돼야 할까요? 그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형제 자매를 돌봄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한 경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은 어떻게 표현돼야 합니까? 고아와 과부, 환난당한 자가 없는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함이 없기에, 이런 경건이 없기에,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기에 교회가, 믿는 우리들이 16개월 된 정인이를 죽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보다 편안한 삶? 남들보다 부러워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삶? 아니지요.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의 어렵고 힘듦을, 그런 그 불편함을 감수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평안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환난당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나그네들을 위해
크리스찬들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낼 때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코로나로 어려운 때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제가 저번 주에 여호와를 더 사랑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 것인가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환난당한 자와 어려움 당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세상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내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감수해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불편함을 감수해내는 사람, 늘 손해보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안하고 그 사랑이 넘쳐나지만 삶은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불편한 자들,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년은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지만 세상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해내는 2021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는 교회 그 카톡방에 저희가 매일 그 1월 한 달 동안 이제 기도문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제 기도문을 올렸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춘천에 어떤 사람이 3억 원을 들여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잘 쓰여지면 좋겠다라고. 3억 원이 300만 원도 그런데, 아니 하물며 3만 원, 30만 원, 300만 원도 남을 그냥 아무도 모르는 나와 정말 상관없는 사람에게 주기도 쉽지 않은데 3천만 원보다 더 많은 3억 원의 사람, 그 금액을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나눠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그런 어려움과 그 불편함을 감수해내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3가지 정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고 죽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는데 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세상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환난을 감당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와 이웃과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가 그 세상의 그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해지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삶으로써 가르쳐야 하는 거죠. 저는 16개월 된 그 정인이의 소식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는 혹 삶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은 없는지.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나도 많지요. 잘못 가르친 게 너무나도 많지.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아이들 예서, 서유리, 사랑이, 하랑이, 종건이, 하준이, 선아, 주와 은하,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3가지를 놓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6개월 된 정인이가 학대받아 죽은 것은 한국교회의 죄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이고 이것은 저의 죄입니다. 잘못 가르친 죄이고 잘못 살아온 죄이고 학대한 바로 저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6개월 된 정인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주님 말도 못하는 그 아이가 그 고통 가운데 그 죽어가는 그 모습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마와 같은 그 학대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죄임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바라옵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형제 자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안고 그 환난당함을 내 불편함으로 감수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가 말로만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증명해내는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행위로 어려움을 돌보는 것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행함을 믿음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소와 소율이와 사랑이와 하랑이와 종건이와 하준이와 선아와 조아와 은하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간절히 회개합니다. 16개월 된 정인이가 그렇게 학대받아 고통 중에 생을 마감하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고 한국교회의 잘못이고 저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한국교회가 더 믿는 저희가 제가 더 낮아지고 겸손히 이웃들과 또 고통당하는 환난당하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함께 가는 교회가 2021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행함으로 내 이웃을 돌봄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봄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함께 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보물, 귀한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서, 소율이, 사랑이, 하랑이, 종건이, 하준이, 선아주와 은하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되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자녀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돌보면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 가는 교회와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함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